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우이동교회에 앉아 있다 보면 크지요. 예. 내가 감당하기에는 참 큰 건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곳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광안대교를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찾으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어디 있지라고 하는 이렇게 좀 찾아야 되는 그런 크기가 되지요. 조금 더 관점을 바꾸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교회를 하늘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꽤 찾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백스코 건물도 찾아야 될 것 같고, 어디에 우리 교회가 있을까? 조금 더 고도를 높여서 만약 우주에서 우리 교회의 상공을 지날 때 우리 교회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려움, 내 앞에 있는 고난,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관점을 좀 다르게 봐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본다면 나에겐 너무 커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작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에 있을 때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한 걸음 떼는 것이 어렵지만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가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사는지 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사는 인생은 참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역시도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선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위로 사사들을 세워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아니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의 이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사울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겠다 작정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다시 내가 사울을 땅에서 이제 왕위에서 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왕을 새롭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 그 가정을 특별히 초청해서 그 가정 가운데 한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과 그리고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였습니다.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리는 제사하는 자리에 그들이 함께 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씩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사람에 대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 외모도 수려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참 기름 부으실 만한 자다라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이새도 우리 가정의 장남, 가장 키도 크고 멋있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세웠겠지요. 과연 그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외모와 그리고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았던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실 만한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사무엘의 이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외모의 그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요. 너무 용모가 수려하니까요. 과연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끝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을 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에 우리는 사무엘과 같은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눈으로 보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업적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용모와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업적, 배경,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교회는 사람을 중심을 보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과연 이 사람이라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부터 계속해서 7명까지 그 아들들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역시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엘리압에 못지않은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사무엘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고, 이새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데려왔던 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게 이 아들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남은 자가 이게 다입니까? 그러자 이새는 대답합니다. 여기는 있지 아니한 한 명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양을 치고 있다는 이 대답에서 우리는 이새가, 아버지가 다윗을 보는 시각이나 또 다윗을 보는 자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사에게 데려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은 어리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오실 때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된다. 너는 오늘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양을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모든 아들들을 데려왔으면서도 다윗은 배제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랬던 아들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다가옵니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면서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름 부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새는 배제했던 아들, 그리고 형들에 비해서 월등하지 않아 보이는, 아니 어쩌면 부족해 보이는 그 동생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다윗에 대해 표현하고 묘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눈이 붉고 빼어나니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빛이 아주 붉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눈이 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보다는 형들이 훨씬 훌륭해 보였을 겁니다. 덩치도 컸을 것이고, 그리고 능력도 더 출중해 보였을 것이고, 다윗이 힘이 세 봐야 형에 비해서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의 빛이 붉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보는 관점으로 다윗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나의 모습이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더 커 보이고 더 능력이 많아 보이는 공동체, 또 그런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세상과 땅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길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할 때 그 평가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옆에 있는 동역자분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우이동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제자들과 생활하시며 제자들이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양대회에서 찬양해 주셨던 찬양의 가사, 제가 들으면서 생각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 구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원수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열방, 강해 보이고 커 보이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각기 모양과 형편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